9절 10절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 함께 우리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번 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설계된 약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의도된 희생 구조라는 개념인데요. 배를 만들 때 배가 충돌할 것을 예비해 두고 핵심 구조물이나 이런 장비를 보호할 수 있도록 일부러 취약하게 설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선박에 컨테이너를 쌓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한 수준의 힘이 가해지면 고박이 풀리도록 컨테이너를 선적해 둡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컨테이너가 바다에 빠지면 손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배가 이렇게 부딪혔을 때 컨테이너만 빠지게끔 만들까?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게 그 컨테이너를 단단하게 고박하잖아요. 고정시키면 이렇게 충돌이 있을 때 이 무게 때문에 배가 뒤집어지는 일들이 생긴답니다. 그래서 배가 뒤집어지지 않도록 부딪혔을 때 컨테이너만 싹싹싹싹 바다에 빠지도록 일부러 그렇게 만들다는 것이죠. 이것을 설계된 약점, 의도된 희생 구조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면요 대단해 보이죠. 기술을 문명 통해서 세상을 지배하는 강한 존재 같지만 사실 사람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신체에 보면 약점이 참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는 방어 메커니즘이 있는데 병균이 침투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이 보호하려고 열을 발산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40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병균을 죽이려다가 다른 장기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몸을 만들어 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뇌를 보면 이 뇌가요 뇌 척수액 그 안에 뇌를 집어넣어 놨어요. 그러니까 순행식 방식입니다. 그래서요 이게 뇌가 이 뇌 척수 안에서 출렁거리는 것이죠. 얘를 세게 한번 꽝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손상되면 다시 복구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너무 뜨겁잖아요. 그럼 식혀줘야 됩니다. 강제적으로 이 뇌를 열을 식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잠을 자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조시는 분들은 열이 많아서 좀 식히고 있는 거다. 내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신체 구조가 그렇게 대단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직립보행을 하면서 디스크도 많이 생겼잖아요. 척추에도 또 목에도 이렇게 생깁니다. 또 발에도 뭐 족저근막염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네 발로 했으면 그러지 않는데 두 발로 직립보행하면서 생겨나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우리 신체 구조도 참 연약함이 많아요. 다른 동물들에 비해 봤을 때 우리 사람에게는 독도 없잖아요. 뱀은 독이라도 있지. 날개도 없잖아요. 도망칠 수 없잖아요. 피부도 연약합니다. 또 날카로운 발톱도 송곳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완벽한 존재로 설계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설계된 약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 약점을 만들었겠어요? 한계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 나는 완벽하지 않다. 여러분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완벽해질 수도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스스로에게 너무나 엄격한 사람이 있어요.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아요. 내가 그러니 다른 사람에게도 같은 잣대를 대다 보니까 여기에 분란이 생기고 상처가 생기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꾸만 이러다 보면 나중에 인생 자체가 전복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만들 때 약점을 두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약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은 부끄러운 사람이 아니에요.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내 약점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에 보면 바울은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에요. 학벌이 좋아요. 가문이 좋아요. 그 다음에 신앙이 좋아요. 지금으로 따지면 교회 오빠, 아주 최고의 오빠예요. 한번 일 맡겨놓잖아요. 완벽하게 해내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열정이 대단했죠. 바울은 자랑할 게 참 많아요. 근데 이런 걸 자랑하지 않아요. 바울의 자랑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예요. 성경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대요. 자기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데요. 전에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은 줄 알았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해내야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는 게 아니었어요.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자랑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었어요. 그런 바울의 또 하나 자랑을 슬그머니 합니다. 뭘 자랑할 것 같아요? 나 배운 게 많아요. 나 자격증 많아요. 이럴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뭘 자랑한다고요? 자신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바울은 뭘 자랑한다고요? 여러분, 약한 것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있는데, 여러분 사실 내가 약하다는 모습 남에게 잘 안 보여주려고 그랬잖아요. 특별히 남자들도 약한 모습 안 보여주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눈물 나오더라도 눈물 안 흘리잖아요. 이렇게 하고 눈물 안 보이잖아요. 이게 뭐가 묻었네 하면서 막 닦아내면서 아는 척 하잖아요. 왜? 강해야 되니까. 강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강한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바울은 강한 것을 자랑하지 않는데요, 약한 것을 자랑한대요. 왜 약함을 자랑하겠어요? 약하니까. 약한 사람이 무슨 교만할 수 있겠어요? 약한 사람은 교만하지 못해요. 약한 사람은요, 자기를 의지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에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엄청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 중에 천국을 갔다 오신 분 있나요? 나 천국을 진짜 가봤다. 아니 그냥 영화나 드라마 그런 거 말고, 잠자다 말고, 그냥 꿈꾸는 거 말고 진짜로 천국을 갔다 와봤다. 없으세요? 안타깝군요. 저도 없습니다. 저도 안 가봤어요. 근데 바울은 천국을 갔다 왔어요. 진짜로. 그래서 천국을 갔다 왔는데 여기 성경에 나와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4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한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잠시만요. 여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는 자기를 네가 갔다 왔다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자기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다음 읽어볼까요? 자, 읽어봅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이야, 천국에 간 거예요. 가서 보니까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어요. 막 천사들이 숭숭 막 날아다니면서, 안 가봤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모든 바닥에 다 금이라고 성경은 나와 있잖아요. 12진주문이 있고 막 보석이라는 보석 다 있고 막 어마어마한데요. 어마어마해요. 그런 걸 보고 왔어요. 그러면 바울이 갔다 와서 뭘 자랑하겠어요? 내가 가서 보니까 그 옆에 있는 보석을 줄로 재보는데 이게 한 5m가 되고 이게 반짝반짝 거리는데 그 보석에서 내 눈이 보이고 거기 호수같이 밝고 별얘기 다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 하나도 하지 않아요. 그걸 자랑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 간증을 잠깐 얘기하면서 그것도 자기 자랑처럼 얘기하지 않고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엄청난 경험을 했다더라. 낙원에 갔다 왔다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진짜 자랑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나한테 사탄의 사자처럼 여겨지는 육체의 가시가 있다. 여러분, 육체의 질병을 사탄의 가시라고 할 만큼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랬다. 정신이 하나도 없네. 바울이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하잖아요. 그 전에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탄의 사자를 주셔서 너무 자만하지 말라고, 교만하지 말라고, 교만의 안전장치로 이 육체의 가시를 주셨더라는 겁니다. 자꾸 집에 가고 싶은가 봐요. 다른 얘기 안 해. 바울이 이것을 놓고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치료해주세요. 하나님이 그래요. 됐다. 그만 기도해라. 예? 네 이렇게 약한 것이 너에게는 은혜란다. 아니 내가 아픈 게 이 병이 무슨 은혜입니까?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병자를 봤을 때 기도해줘서 낫게 해준 사람이에요. 신유의 능력이 있어요. 신유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바울의 몸에 이런 수건, 앞치마를 뒀다가 병자에게 딱 놔뒀는데 병자가 나았어요.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바울이 자기 몸에는 병이 있는데 못 고치는 거예요. 남들 안 봤을 때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 안수하면서 하나님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안 나아요. 다른 사람 기도하면 나은데 자기는 안 나아요. 이걸 얼마나 많이 반복했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 더 하나님 일 열심히 잘할 수 있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네의 강함은 약함 속에서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아멘. 바울의 강함과 온전함은 약함 속에서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여러 약한 부분들이 많잖아요. 우리는 숨기고 싶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숨기지 마세요. 그것을 드러내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제 가정사를 성장했던 배경들을 가끔 여러분하고 나눠요. 좋은 성장 배경이 아니다는 거 다 알잖아요.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런 동네에서 자랐고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얘기를 하냐면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어떤 마을에 그 시냇가가 있는데요, 이 시냇가에 미꾸라지들이 있어가지고 항상 얘네들이 돌아다니면서 물을 흐려놓더라는 거예요. 진흙탕 물을 만들어 놓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맑은 물을 보고 싶은데 이놈의 미꾸라지들이 계속 돌아다니니까 이게 맑은 물을 보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마을 회의를 했어요. 우리가 좀 이 미꾸라지를 잡아서 다 없애가지고 몸보양하게 추어탕으로 먹고 우리 맑은 물을 좀 보자. 그래서 통과시켜가지고요, 마을 사람들이 그 시냇가에 가서 미꾸라지는 다 잡았어요. 다 잡았어요. 그래가지고서는 그날 그 추어탕 끓여가지고 몸보신을 다 했어요. 이제는 우리도 맑은 물을 볼 수 있겠다. 진짜 맑은 물이 흐르는 걸 봤어요. 근데 좀 지나서 이 마을 사람들이 밤에 잠을 자는데 박수를 치는 거예요. 계속 집집마다 다 하는 거예요. 뭔 소리인가 했더니 모기 잡는 소리였어요. 모기 잡는 소리. 이 미꾸라지들이 모기의 유충들을 다 잡아먹었는데 미꾸라지 때문에 맑은 물이 안 보인다고 미꾸라지 다 잡아먹었더니 모기가 자기 살판 났다고 집집마다 뜯어먹는 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끔 우리 인생에 미꾸라지 같은 문제들을 두실 때가 있어요. 이 미꾸라지만 없으면 내가 얼마나 맑은 물을 보고 내 인생이 꽃이 필 것 같은데 여기에 쑥 나타나는 미꾸라지 한 마리가 나를 힘들게 해요. 여기에 미꾸라지가 나를 힘들게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미꾸라지 같은 문제들을 놔두신 이유가 있어요. 모기, 유충 잡아먹으라고. 그래서 여러분, 미꾸라지가 이렇게 돌아다닐 때는요, 내비두세요. 하나님이 거기에도 다 이유가 있고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의 자랑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 합시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라. 아멘. 여러분은 강하지 않아요. 저도 강하지 않아요. 깨지기 쉬워요. 강한 척 하지만 아니요, 약해요. 그래서 약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택배 올 때 깨지기 쉬운 애들을 그냥 보내던가요? 아니잖아요. 뽁뽁이로 싸잖아요. 여러분, 뽁뽁이로 싸가지고 안 깨지게 하잖아요. 여러분이 옆에 있는 사람들 뽁뽁이가 되어주셔야 돼요. 안 깨지도록, 다치지 않도록, 금가지 않도록. 혼자서는 안 돼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내가 깨지기 쉬운 존재이니까 두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아멘. 나 깨지기 쉬워요. 나 다치기 쉬워요. 나 병들기 쉽고 넘어지기 쉬운 존재예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이 필요해요. 바울이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능력으로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능력으로 한 거예요. 자기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니까 그 순간부터 주님이 다윗을 통해서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바울을 통해서 일하시더. 저나 여러분이 다 똑같아요. 그냥 똑같아. 죄송합니다. 오전에 다윗이었다고 계속 다윗이 나오고. 아무튼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약해요. 제가 약합니다.
그러니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강하게 하심을 기억하고 내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하나님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